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 기쁨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베드로에 이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당하기 전 노년에 쓴 편지입니다.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흉년과 또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때문에 바울 서신과 같이 특정한 부류를 향한 교리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교훈과 삶의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마치 구약의 잠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다뤄주는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님 중심으로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봤다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믿음으로 실제적인 신앙 생활을 구현해낼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전체가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다루게 될 1장, 이 1장이 전체 내용을 함축시켜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묵상을 통해 코로나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큰 도움이 주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있길 소망합니다. 1,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여러 곳에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어려움을 크게 우리에게 나눠서 말해줍니다. 시험과 환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환난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주는 어려움입니다. 물론 단어적으로 이렇게 양분을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시험을 환난으로 쓰기도 하고 또 환난을 시험의 이미지로 쓰고 있기 때문인데, 개념적으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험은 성숙함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피하지 말아야 할까요? 3,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그리고 살아냈을 때 놀랍게도 부족함이 없어진다고 야고보는 말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땅의 원리로는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구하거나 받아야 합니다.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땅의 원리도 있겠지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없는 땅의 방법이 막혀있는 상황이라면,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면
믿음의 방법이라는 하나님의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땅의 방법이나 하늘의 방법이나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항상 땅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땅의 방법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믿음의 놀라운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5절로 이어지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땅의 방법이 막혔을 때에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4절에서 보니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또는 전문가도 포기한 그 상태임에도 믿음의 인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상태, 그 샬롬의 상태, 그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나의 상황이 다 막혔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시자, 또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제이시자, 성령님은 나의 중보자이자 다리이자 돕는 자로 항상 곁에 계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의심이 들 수 있지요. 이 기도 정말 들으실까? 이게 정말 해결이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믿음과 신뢰가 없는 상태는 이런 질문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친밀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기도로 놀라운 지혜로 응답이 되고 그 지혜는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때에는, 이런 의심이 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인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자가 시련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고 해도 그는 기도하는 중간에 의심이 들고 더 나아가 도중에 포기하여 자신의 생각과 힘, 세상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국에는 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간에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주는 만족은 없을 겁니다. 땅의 기준만큼만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이라도 되면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해결을 하지 못한 문제는 어느샌가 다시 재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향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함, 친밀함이 없으니 마음이 항상 요동치고 당장이라도 해왔던 기도도 엎어버리고 뛰쳐나가는, 요동치는 마음과 심령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신뢰가 없으니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7절, 8절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8절에서 정함이라는 것은 요동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요동치고 진정성이 없으니 결국 그의 기도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밀접하고 신뢰가 가득하니 화려한 미사 여구가 없어도,
장시간의 기도가 아닐지라도 진정성이 있는 마음의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의심이 없기에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가 있으니,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의 시간을 요동치지 않고 살아내니 하나님이 어느샌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의 현장, 하늘이 주는 지혜로 해결되는 놀라운 신비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은, 이 시험은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는 기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친절히 감동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 시험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살아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인내의 시간에 우리의 필요와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불친절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며 용기와 힘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님들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 정함, 그 선함, 그 의로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여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용기와 힘을 내며 정말 꾸짖지 아니하시고 친절한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